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14일 날 중앙일보 기사에 시신 장기 기증이라는 표제와 함께 부녀 다짐 편지라는 칼럼이 났습니다. 아버지 현동 목사님이 자신의 시신과 장기 기증을 서약하고 딸에게 이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장기 기증의 그 유언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편지를 띄었고, 그의 딸 심새별양은 아빠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회답한 2개의 편지가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라는 그 첫 번째 글에서 아버지는 내 몸 모든 것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고 유언을 썼고, 딸이 아버지에게 쓴 글에는 아빠 몸에 칼을 댄다니 눈물이 났지만 자기 것을 주길 아까워하면 내가 필요할 때 누가 주겠느냐라는 아빠의 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를 따라 나도 죽으면 내 장기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녀의 편지를 통해서 특별한 2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관계. 2번째는 이 가족 관계가 가지는 친밀도, 아빠와 딸이 아빠와 사랑하는 정도, 이 2가지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이 부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버지는 딸을 신뢰하고 딸은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이 부녀가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 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었든 아버지의 결정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딸의 결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부녀는 먼저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관계의 친밀도, 다시 말하면 상호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교제, 사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와 교제,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부녀의 관계와 교제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종노릇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결박을 끊어버림으로써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여전히 나는 죄된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는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부자 관계의 핵심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영벌을 받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됨으로써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딸과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십니다. 성령님의 인쳐주심은 사랑의 불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십자가의 불을 우리 마음에 부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관심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즉 부자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귐 또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한 부자 관계로서의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호적에 기록하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단순하게 생명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복음 본문의 3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 이후의 사귐, 이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사귐이 목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생각을 나누는 그 친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전제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이상 원치 않아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사귐을 위한 전제인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과 사귐의 축복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와 교제의 개념 부족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청년기에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관계와 교제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가 않아서 여전히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관계와 교제에 대한 개념의 몰이해 때문에 오는 혼돈에서 신앙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 한 분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존 목사님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존 목사님이
자신처럼 의사가 되어서 의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는 이 병원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입학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둘은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났고 자기의 뒤를 잇지 아니하려는 불순종인 이 자녀에게 화를 내었고 강압적으로 얼마나 많은 핀잔을 주었던지 이 존 목사님이 아버지를 싫어하게 되었고 또 반항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방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이 지났는데 존 목사님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를 돈다는 게 창피했기 때문에 방문을 출입을 못했습니다. 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목사님은 비록 자기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우겼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며칠씩 안 나오는 자기를 보고 아버지가 적어도 자기의 아버지라면 야, 화를 내더라도 밥은 먹고 화를 내야지, 나와라 존,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는 노크 한 번 안 했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존 목사님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라면 저럴 수가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동일한 시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빠끔 열고 나와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자존심만 세워냈네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이 안 나오는 것도 괘씸한데 아빠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것이 안 나오다가 굶어 죽은 거는 아닌가. 밉지만 나오기를 원했고 나와서 같이 밥 먹기를 원했는데 말만 못했을 뿐인데 더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둘은 결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존 목사님과 아버지 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 관계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 관계의 사귐의 문제입니까? 관계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까? 존 목사님이 오해했던 것이로 이렇게 싸우면 전혀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말다툼을 하면 우리 아버지 안 되는 것입니까?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귀싸대기를 한번 때리면 우리 아버지 아닌 게 틀림없어.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한 대 맞으면 그분은 다시는 우리 아버지가 안 됩니까? 불행하게도 이 관계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계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고 영원토록 아버지고 한 번 딸은 죽었다 깨어나도 딸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잘하면 아들, 딸, 못하면 이웃집 딸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설사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뗀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응? 호적에서 띄면 그 다음에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이건 법적인 관계지 실제적으로 부모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면 집 나가요. 이제 아버지 안 할 거예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마치 관계를 끄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 존 목사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은 동일한 법칙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 부자 간에 일어났던 갈등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이미 생명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생명록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자 관계는, 부녀 관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영접했는데,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한 희생이 너무나 컸는데, 이런 희생을 하나님이 마다하고, 그래 잠깐 불편한 거로 아이고 너는 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다시는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희생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희생에 여러분의 약간의 불편함이, 약간의 방황함이, 약간의 아버지 집을 잠깐 떠났다고, 집을 떠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실 아버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어이고 내 돈 갖고 이제 다 상속받을 거 받았으니까 아버지 안녕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잖아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내 자산 다 가지고 내 집을 떠났으니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자식인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결코 그러지도 않았어요. 늘 창문가에서 기다리며 문 밖에 섰으며 오늘이 올까 내일 올까, 이 자식이 분명히 이 돈 다 탕진해서 올 아이인데 다 알고도 주었죠. 아버지는 한 번도 이러한 관계 때문에 자식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자격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거로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주제대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설사 여러분이 교회를 그만두고 몇 년씩 방황하여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용서 못하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나느냐? 교회가 다 거짓말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쟁이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장로님은 거짓말의 대표고, 우리 부장 집사님은,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설교 중고등학교 때 15분 하시는데 잔소리를 꼭 30분 하시. 광고 시간에 혼자 독차지를 해. 그러면 거품 물면서 침 튀기면서 애들 야단쳐요.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항상 혁명 일어나고 학생운동 일어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세문안교회를 다녔는데 그 세문안교회 대학생들, 우리 이원대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세문안교회 대학부서부터 민권운동이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민권운동, 해방운동에 본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노이로제가 걸린 건 이해를 해요. 이것들이 말이야 보고만 해서 안 살고 맨날 쓸데없는 민주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 하니까. 근데 어린 우리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도 이해가 안 되고 형님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여기는 가짜 집단이구나. 진실이 없구나. 불행하게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기는 위선자들만 가득 찬데요. 순 거짓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지독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입으로는 맨날 사랑 하면서 한 번도 사랑을 난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교회 가면 혼자 이방인이고 외톨이고 이쁜 애들은 잘생긴 애들이랑 다 놀고 난 뭐야? 한 번도 나를 갖다 대접해 준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우라가 치밀고, 야, 여기는 이상한 데야. 이건 전부 이상한 집단들이 모인 데야.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3명이 우리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왕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깡패 집단이네. 우리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왜 못된 짓을 했냐면 알아주질 않으니까. 뭐가 그렇게 좀 우리를 알아줄 만한 게 없냐. 그러니까 사고 치면 이름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청사가 광화문터에서 맨날 사고를 치니까, 야, 이렇게 재미없는 데에서 굴레받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재미나게 편하게 놀자. 이러고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저의 사건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제 후배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간에 어떤 그 오해와 중간에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이제 교회와 관계없어.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와 관계없어. 하나님도 관계없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내가 부인해도, 내가 하나님 되면은, 내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탕자처럼 나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명력에 내 호적을 지우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자,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귐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와 사귐을 혼돈해서 사귐이 깨어졌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끈끈한 사랑이 깨어진 것이지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불러줬을 때 우리 관계는 그 다음에 발전에 효라는 거로 우리는 이 사귐을 갖습니다. 부모와의 사귐은 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은 자식인데 효도하는 자식일 수가 있고 불효하는 자식이 있는데 둘 다 자식자가 붙어 있습니다. 효자, 불효자. 그렇죠? 끝에 자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부인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고 저런 못된 놈 그러니 너는 내 자식 아냐가 아니에요. 저런 못된 내 자식 같으니라고. 불효자예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주님 손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 택정하신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손에서 뿌리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잡으시고, 자, 이 왼쪽 손은 여러분이고 오른쪽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손님 잡았어요. 여러분 왼쪽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놔도 어떻게 돼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놓은 것처럼 생각해도 둘은 역시 언제나 하나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한번 왼손을 한번 뿌리쳐 보세요. 오른손으로 벗어날 수 있나? 왼손잡이는 말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아들과 손을 잡은데 지가 가겠다고 뻗쩍대서 막 이렇게 간다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되죠. 강아지를 보세요.
아무리 갈라 그래도 객근에 붙여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안 잡힌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도 여전히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불효자일 수 있습니다. 불효자죠. 여기 효자가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불효자는 옵니다. 통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결코 여러분이 신앙생활 100%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여서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떠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떠나가진 거니까. 떠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소극적인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I love you 하면 me too 이래야지. I don't care 이러면 되겠어요?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이럴 때 사랑의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이나믹. 네? 우리 자매들이 요즘에 더 용감해서 형제들에게 I love you 먼저 고백한다며. 이 남자애가 I don't like you. 어떻게 같이 me too 하고 딱 잡고 그냥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뜨겁게 부딪혀야, 사랑은 사랑끼리 부딪혀야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I love you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사랑은 부딪힐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부딪혀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보너스들이, 감춰진 비밀들이 터져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사실 몰랐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젊은이들이 괴로운 게 많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떠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적인 결정 이전에 이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자가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데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 속이는 데의 명수.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의 사귐이 좀 둔해졌구나, 우리 사귐이 좀 식어졌네, 아이고 되게 토라졌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탄이 거기에 딱 속여 들어가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관계를 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공격하고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웃기지 말아야. 너는 탕자의 비유도 몰라?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은 여기 탕수기, 탕녀 다 있지만 그래도 다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끼어들지 마. 우리 문제인데 네가 왜 끼어드니? 아버지하고 나의 문제인데 네가 왜 끼어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간질시키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런 거를 볼 때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한잔할 수 있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잔할 수도 있지. 불효막심한 자식이긴 하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불효자식이다, 그건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자식 아닌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를 깨는 요인이 되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 딸이 영국에서 사니까 영국 애들은 여기다 못 뚫고 뭐 이렇게 뚫는 애들이 많더라고. 여기 주렁주렁 달리고 코 뚫고 입 뚫고 뭐 여기도 뭐 그냥 눈탱이에도 하나씩 달고 다니고 뭐.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를 딱 갖다 대면서 너 귀 뚫는 사람들은 말이야 영원히 종이란 뜻인 거나 알고 뚫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마귀의 종살이가 되게 해서 여기 귀 뚫고 평생 나는 종입니다라는 표시가 여기 뚫는 거나 알고 뚫어. 그랬더니 뚫고 왔어. 여러분 괘씸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한 개 뚫으니까 겁 없이 두 개 뚫고 왼쪽만 하더니 오른쪽하고 네 개나 뚫고 다녀. 그러면 제가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어이구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왔나.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딸인걸요. 또 우리 조카가 지금 저 있는 데서 같이 공부하는데 하루는 한국만 갔다 오면 이상해. 머리를 내랗게 지가 뭐 영국인도 아니면서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내가 누신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노랗게 해고 오면 제 조카 아닌가?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네가 내 조카가 됐는지. 내가 불쌍하다. 아무리 외모가 바꿔지고 싶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리석으세요? 대학 지성인들 아니에요? 머리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컴퓨터 다루는 거 보면 아주 저는 그냥 시대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거에 그렇게 어두우세요? 머리를 쓰셔야죠. 그죠?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그 사귐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사귐을 지속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귐은 단순하게 너하고 나하고 알았다, 알아간다, 함께 그냥 이 클래스에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친해집니까? 여기 중에서도 끼리끼리만 친하잖아요. 조별로. 아까 제가 하나 조 이름을 기억했어요. 이쁘죠? 뭐 이쁘조들끼리만 뭐 이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사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사귐이라는 건 대전제가 사랑이라는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부딪힘과 만남이 있어야 되죠. 이 만남이 없이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있다고 해서 친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 속담 말에 꼬다는 보리자루다. 갔다가 갖다 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보리자루 같이 그거는 인격의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사귐에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스킨십이 따라야 되고요. 이 사랑의 정도에 따라 점점 깊은 관계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비밀이 크도다. 조금 있으면 큰 비밀들을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영적 관계를 맺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됐어? 그러면 알아서들 살아. 이게 아니죠.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처럼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소속감으로 그럼 사귐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서로 부딪혀야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에는 말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사랑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참 우리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라는 서클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하고 저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번 일어났어요. 어제도 우리 딸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니까 아빠, 아들 소용없지? 딸이 최고지? 그래서 그래 임마. 그런데 그놈이랑 이렇게 친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제가 한 번 했어요. 몇 년 전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문을 꽉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딸이 크리스마스 때 안 가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나오라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성질이 나가. 야 시간 다 됐단 말이야. 빨리 나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 예배 오늘 안 가. 아빠나 혼자 가. 무슨 소리야 지금 성탄절인데 너 무슨 예배를 안 가. 갈 수 없어. 왜 안 가는데? 성탄절이 기뻐야 가지! 그래서 제가 나도 성질나서, 뭐 때문에 안 기쁜데? 그게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그때 이제 화가 막 났어요. 예배 시간인데. 아니, 내가 뭘 어쩌다 그래.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리에 물어. 아빠는 무슨 날인 줄 알아? 그 성탄절이지.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긴 예수님 탄생한 날이지. 선물 주는 날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선물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야, 네 생일이냐? 예수님 생일인데 그럼 네 생일날 너 딴 사람한테나 선물 주냐? 너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한테만 드린다. 네 생일날 네 선물 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면서 누구누구는 말이야 뭐 17살 기념으로 자동차 사주고 뭐 주고 내 아빠 난 뭘 줬어 막 울면서 대들길래 제가 가만히 항의를 받다 보니까 조금 찔렸어요. 좀 말 되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얘가 선물을 빙자해서 그동안 가졌던 컴플레인을 다 쏟는 거예요. 뭐 아빠처럼 재미없고 구닥다리에다가 안 통하고 어이구, 아빠는 아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우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당신만 막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자기만 거룩한 목사인 척하고 말이야. 뭐 있는 소리 없는 다 뻔하다 그래서 한참 당한 다음에, 그래? 쩝찌럼 해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그 2층에 올라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선물이라도 좀 사주면서 교회를 다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 몰래 꽁쳐놓은 비자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편지를 제가 한 장 썼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학생이라 돈이 없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꽁쳐놓은 거 다 준다 너. 너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2가지를 거기다 썼어요. 우리 딸이 소리예요, 소리. 영어 이름은 살리고. 걔가 영국 애들한테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I'm sorry 그랬더니 What? You are sorry? 그래서 걔가 맨날 저런 이제 놀림을 받으니까 아빠 나 소리 안 할래. 그러면 뭐가 좋을까? 제일 사운드가 비슷한 거로 살리로 하자. 그래서 살리킴입니다. 근데 우리 살리킴하고 이제 제가 편지를 써서요. 딸, 우리 2가지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너하고 나하고 코드가 다르다. 네가 사랑하는 방법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다. 아빠가 인정한다. 너도 인정 좀 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네가 사랑하는 방법은 틀린 것 같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맞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아빠가 너의 코드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갑자기 변화되지 않잖냐. 네 방법대로 사랑해 주도록 노력할게. 편지를 쓰고 거기다 제가 가졌던 거금을 다 쏟아서 편지 봉투를 해서 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왔는데 지는 홧김에 그냥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뒤쫓아서
빨리 갔더니 겨우 그래서 이제 설교는 들었는데, 듣고 이제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또 저하고 마주치기 싫으니까 팽 하고 방으로 또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옆집이에요. 저희가 사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바로 요 옆방 벽 하나로 붙어서 교회고 우리 집이라 뿅 들어갔다 뿅 나온다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놈이 뿅 다시 집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사 다 하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우리 애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제가 준 편지를 읽고 얘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야 이리 와. 그리고 이제 우리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쓴 거 읽었어? 네. 네. 너무 많이 울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눈물을 보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엉엉 울더라고요 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소리하고 이제 앉고 아빠가 두 마디 한 거 맞냐?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코드는 좀 틀린 것 같다. 그치? 아빠는 상당히 무식해. 참 고전적이야. 재미없어. 너는 너무 신식이야. 네가 원하는 게 너무 아빠하고 달라. 그치?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애가 한 대답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면 이리 와. 그래서 둘이 이렇게 허그를 하고 우리 저 부녀가 엉엉 같이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어요? I love you, 쌀리. 우리 쌀리가 me too. 둘이서 같이 울었어요. 사랑의 코드는 여러분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한다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또 목사님이 기대하는 것과 부모가 기대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문화적인 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도요 부모님한테 똑같이 그랬더라고요. 나도 왜 이렇게 몰라주나. 이 젊은 세대를 그렇게 몰라줘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나도 너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 너도 네 딸을 년한테 똑같이 당하니까 이해해라. 조금 참아봐. 너도 똑같이 당해. 이게 문화라는 거다 얘.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문화는 세대차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르다. 다른 거를 인정하고 너도 구닥다리 아빠한테 맞춰야 되고 나도 너를 맞춰야 된다니까. 우리 딸이 말은 잘하네. 왜 그래요? 결국은 자기만 나한테 그 아빠한테 맞춰달라는 거랄 거면서 나는 안 맞추고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손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자녀된 거 아무리 개망난이 짓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니 이렇게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진노를 퍼부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야 행복한 거지 단순하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왕이면 어차피 붙잡혀서 떠날 수 없는 관계라면 에이고 나도 맞장구 좀 쳐야지. 손을 잡고 손을 갖고 고장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장난명 뭐예요? 난방기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고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랑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사랑의 멜로디가 터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의 환희가 터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제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세요. 두 가지 기억합시다. 결코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버린 몸, 이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시다. 죽도록 사귀자.
이왕 붙들림 바 됐는데 딴짓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사귐 안에서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 중에 조금 행위가 좀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이라서 정죄하지 마세요.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다 그랬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 하지 말라면 다 안아주시고 그래 얼마나 괴로워서 그래 한잔 했어. 이왕이면 한 잔 더 하지. 아예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끝내버려. 어차피 먹은 거 어쩔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저는 복음 같아요. 그렇죠? 복음은 정죄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소망을 주는 거요, 용서를 주는 거요,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뜨거운 교제, 뜨거운 만남, 뜨거운 사귐, 그리고 형제들과 그저 한 울타리에 있다라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함께 밤도 새우시고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